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는 참으로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신방 때에 자주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선언적인 말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즉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함, 즉 결핍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늘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때로는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부족함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고백,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도 사실은 수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도 형제들 중에서 막내로 자라나서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사무엘 앞에서 왕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면서 자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때에도 양을 쳐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는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사울이 그를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부하와 가족들이 끊임없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의 삶을 보아도 다윗은 정말 부족함 투성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의 인도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을 그 양우리에서 끌어내서 물과 풀이 없는 곳에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끄는 과정, 그 과정을 인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정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갈 때에 때로는 물이 없는 곳, 풀이 없는 곳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물만 혹은 풀만 있는 곳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양 같은 백성들은 이런 인도하심이 사실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을 달라고 하고 풀이 없을 때에는 풀을 달라고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에는 그 입구 앞에서 나는 가기 싫어요 하면서 버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골짜기를 피해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피하지 않게 하셔요. 굳이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노리는 짐승들을 대적할 때에 바로 그 막대기를 들고 짐승과 싸우면서 양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 목자의 지팡이는 그 앞에 갈고리를 통해서 무리를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의 목을 잡아채서 자기 자리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확실한지 하나님은 이 인도하심에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시지 못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기에 그의 백성도 제대로 못 챙기냐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당신의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잔치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거룩한 존재로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천국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자기에게 물질이 풍성해서 아니면 건강에 복이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바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고 또한 어떠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인기와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걷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상황, 이 결핍의 상황,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잔치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이 나에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족한 투성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